오늘 말씀은 이 부자에 대한 경고인데요. 이 말씀을 1절을 보면 들으라 부한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앞에 우리가 4장 13절에 말씀했던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이러면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 머물며 장사하게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장사하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과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비슷하냐면요.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인 것은 분명해요. 그 하는 내용들이나 행동들을 보면. 그러니까 부한 자들이긴 부한 자들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강하게 경고하는 메시지를 여기다 실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아니 왜 형제들아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에게 하는 그런 말씀 중에 왜 여기에 이런 내용이 들어갔을까? 그 1절에서 6절까지가 바로 그 부한 자들에 대한 경고거든요. 이런 일이 왜 여기 들어갔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많은 주석가들이 얘기하기를 또 여러 가지 성경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흐름상 불의한 자들을 통해서 또 부한 자들의 횡포를 통해서 힘들어하는 믿는 자들에 대한 그런 위로의 메시지 전에 이 부한 자들의 이러한 부한 것 때문에 너무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상처받지 말아라 라는 의미에서 이 부한 자들의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여기다 써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한 자들을 또는 불의한 자들을 보면 우리가 많이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왜 실망을 하죠? 우리가 열심히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데 이 불의한 자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저희들과 다르게 좀 하나님이 심판해 줬으면 좋겠는데 불의한 자가 때로는 우리보다 좀 잘 사는 것 같고 저희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힘든데 불의한 자들은 오히려 근심 걱정 없이 그냥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사는 것 같아가지고 좀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빨리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우리 뜻과 관계없이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더디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칠 때가 있어요. 힘들어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인내예요. 인내. 소망 중에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 7절부터 11절까지는 그 믿는 자들의 그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믿는 자들의 인내를 말씀하시기 전에 그럼 그 부한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부한 자들에 대해서 곁눈질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살다 보면 막 부한 자들인데 하나님 믿지 않으면서도 잘 사는 것 같으면 약간 이렇게 곁눈질하면서 좀 부러운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셉을 낼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결코 그렇지가 않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먼저 1절 말씀 볼까요? 1절 보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울고 통곡하라. 왜 울고 통곡합니까? 심판날에 그들이 받을 그 심판의 내용들을 보면 울고 통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울고 통곡한다는 말은 바로 심판의 날에 자주 등장하는 동사예요. 누가복음 6장 24, 25절에 보면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그러시면서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즐거워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심판의 날에 울고 통곡할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를 먼저 강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한 자들이 고대 근동에 있을 때 세 가지가 풍족하면 부유한 자다라고 그랬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곡식, 그 다음에 옷, 그 다음에 화려한 장식구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2절 보십시오. 2절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너희 재물,
이 재물은 곡식을 말하는 거예요. 곡식.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내용을 참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들 그 자랑하는 그 세 가지, 첫 번째, 너희 재물은 어땠다? 썩었다. 또 너희 옷은 좀먹었다. 그리고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보십시오.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먹었고 금과 은은 어떻게 했다고요? 녹이 슬었대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랑하는 그 세 가지 것들이 중요한 게 뭡니까? 썩었고 좀먹었고 녹이 슬었다는 거예요. 금과 은이 녹이 슬 수 있습니까? 녹이 안 슬죠. 녹이 쓸 때는 이제 불순물이 들어갔을 때는 녹이 쓸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녹이 쓸 것이고 좀 먹을 것이고 이게 원래 미래로 이렇게 미래형으로 써야 되는데 이상하게 여기는 완료형으로 써 있어요. 완료. 그러니까 이미 좀 먹었고 썩었고 녹이 쓴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걸 보통 성경에서는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그래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꼭 반드시 그렇게 될 건데 그렇게 될 것이 지금 현재에도 그렇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영적인 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재물도 풍족하고 옷도 화려하고 그 문도 넉넉한 것 같은데 그것들이 결코 자신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들의 영혼을 썩게 만들고 있고 불행하게 만들고 있고 결국 미래에 가서 그것들이 결국 자신들을 심판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우리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10,000원짜리 이불을 덮고 자는 것과 1,000,000원짜리 이불을 덮고 자는 것과의 차이점 아십니까? 1,000,000원짜리 이불을 덮고 자면 잠이 잘 와요? 뭐 이불이 와닿지 않으면 침대 많이 비유하더라고요. 요즘 뭐 CF에서 막 침대 막 흔들리지 않아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비싼 침대 한 600, 1,000만원짜리에서 잠을 자면 잠이 잘 옵니까? 한 20만원짜리 침대에 자면 잠이 안 오고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1,000만원짜리 침대를 사려면 그 1,000만원짜리 침대를 사려고 우리는 여러 가지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주의해야 돼요. 뭐냐면 지금 성경에서 부자들을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예. 우리 다 부자가 돼야 됩니다. 부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부한자들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돈은 많은데 부자인데 누구를 경외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이 모든 재물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이 막 1,000만원짜리에서 잠을 자고 이렇게 한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불의한 자들의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그 1,000만원짜리 침대를 사려고 그들이 하는 일들을 보란 말이에요. 그들이 그 1,000만원짜리 돈을 벌기 위해서 인격이 파탄되어지고 그것을 벌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선한 자들을 해치면서 돈을 모으고 있는 그 현실을 보라 이거예요. 그 말씀이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들이 어떤 것이냐. 첫째는 어떻게 합니까? 보라. 그들이 어떻게 불의하게 그 돈을 모으는지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사기 소리 지르며. 이 당시에는 일당이 많았어요. 일당.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그런 품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그런데 이 부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말씀이 잘 이해되려면 신명기 말씀 보면 이 말씀 잘 이해되는데요. 신명기 24장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보세요. 그 하루 벌어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냐면 하루 벌어 하루 사니까 하루 일 끝나고 나서 그 하루 주는 일당 가지고 집에 가서 가족들이랑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품삯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만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 그 돈 언제 주나? 그 하루 일당 언제 주나? 그걸 바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부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품삯을 안 주는 거예요. 왜 안 주냐면 하루 일당씩 주면 그 다음날 또 품꾼들 모아가지고 또 일하고 귀찮으니까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추수 끝날 때까지 안 주는 거예요. 추수 끝나면 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안 준다는 게 아니라 추수 끝나면 줄 테니까 그때까지만 참고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당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마음이? 그것만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그러면 그 추수 끝날 때까지 그 돈이 없으니 그 추수할 때 받을 돈을 생각해가지고 빚져가지고 어떻게든 그 기간을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부자는 그런 마음 알겠어요? 모른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돈 뭐 1,000만 원 가지고 침대를 사고 자는 모습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그런 마음 아십니까? 그 월급을 기다리는 마음. 제가 우리 교육자 시절 예전에 우리 제 와이프가 피아노 레슨 하고 이제 그랬었거든요. 그럼 저한테 와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오늘 레슨비 주는 날인데 오늘 레슨비 주는 날인데 왜 안 주는 거지? 아니 이거 줘야 이걸 딱 주면 이 준 만큼 또 나갈 때 있으니까 이거 뭐 그 레슨비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거 한 달 한 달 모으는 것도 아니고 줄 때마다 그거 푼돈씩 모아가지고 그거 이렇게 쓰는 건데 엄마들이 안 주면 와가지고 오늘도 엄마들이 까먹었나 봐 안 줘. 그러면 저희들은 또 그것도 그냥 고민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 이게 일꾼들의 삶이잖아요. 그쵸? 근데 엄마들은 너무 단순해요. 엄마들은 까먹은 거예요. 안 주려는 게 아니라 까먹은 거예요. 그때 어떤 엄마들은 그럼 그 레슨하는 선생님들의 마음을 아셔가지고 꼬박꼬박 그 날짜 지나지 않도록 미리 2, 3일 전에 챙겨서 주는 엄마도 있어요. 그럼 얼마나 고마워요. 그냥 챙겨주면서도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렇게 가르쳐줘서 고맙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꼭 10명 중에 한 3, 4명은 까먹으세요. 그러면 그 3, 4명 때문에 그 지불될 스케줄들이 다 그냥 망가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 때문에 막 또 그냥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이런 기분 아십니까? 그대들은 아는가? 아직 모를 끼야. 이건 가정을 끌어가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렇죠? 주는 사람은 쉽지만 받는 사람은 그거 가지고 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보니까 부자들이 그걸 안 챙겨준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받을 삭들이 우리 빨리 절로 가야 되는데 왜 저리 안 가게 네가 잡고 있니? 이러면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 삭시 막 소리 지르고 추수할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게 막 들린대요. 참 그렇죠. 우리가 누구한테 하소연해요? 그러면 이거 못 받으니까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면 또 내가 그래요. 전 옆에 또 속도 모르고 그럼 연락해가지고 잊어보셨습니다. 빨리 입금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근데 그것도 어떻게 말을 못 하잖아요. 그것도 까먹었는데 괜히 막 보채는 것 같고 막 그러니까 또 전화도 못 하고 그러니까 하소연도 못 하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하소연하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하소연.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소연한단 말이에요. 보십시오. 또 5절 보니까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이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넉넉한 재물을 가지고 마땅히 그렇게 비싼 거 안 사도 되는데 그렇게 분에 넘치게 안 사도 되는데 그 화려한 것을 꾸미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옷도 화려하게 사고 뭐 차를 사더라도 그냥 잘 탈 수 있는 차가 아니라 남한테 의시될 수 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요만큼인데 나는 이거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어 라고 자랑하고 싶으니까 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이즈보다 더 큰 차를 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명품 백도 그걸 살 만한 정도는 아닌데 남들한테 또 꿀리기 싫으니까 그런 거 한두 개씩 사고 이렇게 하면서 사치하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곧 방종이에요. 방종. 이러한 것들을 보니까 꼭 뭐와 같냐면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꼭 뭐와 같냐면 이거랑 같다는 거예요. 이 살찌가 해도다라는 말, 이 말 무슨 뜻이냐면 소를 잡을 때 그 도살할 날이 다가올 때까지 뭐 합니까? 소에게? 그 소가 잡기 좋을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소를 살을 찌워야 돼요. 살을 찌워야 돼요. 돼지를 잡기 위해서는 돼지를 살을 찌워야 돼요. 돼지가 제일 맛있는 그 몸무게가 94kg예요. 알고 계셨어요? 그 94kg 될 때까지 살을 찌워야 돼요. 그때가 가장 육질이 좋으니까 꼭 그거랑 같다는 거예요. 꼭 사치하고 방종하고 자기를 부유케 하는 그 모습이 종말의 때에 마음이 막 살쪄가지고 심판을 기다리는 소 같은, 소 같고 그런 짐승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 이게 누구의 삶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부자의 삶이다 라고 지금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 없이 부한 척하고 있고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척하면서 그렇게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은 다 이미, 그 인격은 다 이미 썩어져 가고 있다. 그러니 부한 자들에게 눈 흘기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이 부한 자들이 잘 알게 또 뭐가 있어요? 이들은 돈을 써가지고 자신들이 불의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자들을 재판에서 기어코 이겨먹으려고 그래요. 비싼 변호사 사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뇌물을 뇌물을 주든지 아니면 비싼 변호사든지 선한 자들은 돈이 없잖아요. 연약한 자는 돈이 없으니까 그 돈 많이 들여가지고 오히려 선한 자가 억울하고 누명 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도록 만들면서 자신들이 이겼다고 떵떵떵떵 거리면서 다닌단 말이에요. 이게 부한 자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다음에 참 의미가 있어요.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누가 대항하지 아니한 거예요? 부한 자들이 그렇게 선한 자들을 괴롭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막 갑질을 해요. 그러면 선한 자들은, 연약한 자들은 그 갑질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보니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대항하지 아니한 게 아니라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TV에서 보면은 그 갑질 당하는 분들 보면 정말 갑질하는 사람이 미워 죽겠어요. 진짜 너무 심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의시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가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근데 오늘 보십시오. 4절에 보면요.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누구의 귀에 들렸다?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어떤 주? 만군의 주. 여러분, 만군의 주 하면 감각이 잘 안 오잖아요. 그럼 만군의 주 하면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지금 여호수아 지금 말씀 묵상하고 있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군의 주가 앞장서 가시면서 그 가나안 땅을 진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무섭게 심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우상 섬기고 그들의 악한 모습을 심판하고 있어요. 바로 그걸 모습 상상하면 돼요. 비록 의인은, 연약한 자, 가난한 자는 말도 못하고 그냥 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누가? 만군의 주가 반드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진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한 자를, 하나님 없이 부하다고 의시되고 있는 자들을 결코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그들을 시기하지 말라. 우리는 그러한 자들을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라?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선한 삶을 의롭게 심판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누가 좀 돈 있다고 의시되고 안 믿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가서 보는 거예요. 이들의 종말이 어떤가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막 이렇게 흉보는 게 아니라 가서 전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리고 나서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바로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7절부터 이어지는 겁니다.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 길이 참아라. 참아.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파종을 합니다. 그럼 파종할 때 내리는 비가 이른 비예요. 그 이른 비를 기다렸다가 파종을 합니다. 그리고 추수할 때 내리는 비가 이 늦은 비예요. 늦은 비는 또 4월, 5월 중에 내려요. 파종할 때 10월 중에 내리는 이른 비 때 파종하고, 그때 농부가 그냥 파종이나 추수할 수 없어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 이 농사가 풍성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그냥 농사 짓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다리면서 그 열매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그 열매를 추수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참으면서 하나님께 의지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이 주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거예요. 적당한 때에 적당한 양식을, 적당한 물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로 이 말씀이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내 기도 제목이 또 내가 원하는 기도가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기다리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기대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겠어요. 우리 그것을 기다립시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말씀 안에 가는 거예요. 그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오늘 그 다음 절 보십시오. 너희도 길이 참고 어떻게 해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오늘 중요합니다. 그러니 그런 마음 속에서 우리가 매번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 가운데 살 때 매번 여러 가지 세파 속에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을 때, 힘들 때 막 힘들단 말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월요일에 열심히 운동한다고 또 모처럼 안 하던 운동을 하루 종일 하다 보니까 땀이 났다가 쉬었다가 나갔다 쉬었다 몇 번 하니까 감기가 들었어요. 안 하던 운동을 또 하면 또 감기를 드나 봐요. 그래서 감기 들어가지고 일주일 내내 지금 고생해요. 목이 상태가 안 좋아요. 그럼 감기 들으니까 또 제대로 또 이렇게 하려던 것들을 잘 못하잖아요. 그럼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데 하나님 저 건강을 좀 지켜주시든가. 이런 시기에 왜 또 건강이 또 이래가지고 힘이 없습니까? 그 마음이 또 흔들려요. 약해져요. 이상하게. 또 육체가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져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꼭 영육간의 강건함을 달라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영혼만 강건해야 아니고 육체도 강건해야 돼요. 육체가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져요. 이 육체가 강건해야 우리가 열심히 기도도 하잖아요. 마음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말씀 묵상 가지고 흔들지 마라. 말씀 붙들라.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이 바로 그거거든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뭐라고 하시냐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 또 보는 거예요. 이 말씀 보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또 흔들렸다. 내가 왜 흔들리지? 가만히 보니까 내 시선이 지금 또 환경으로 가 있네. 내 시선이 또 내 몸 육체로 와 있네. 내 시선이 또 내가 해야 할 일에 가 있네. 내 시선이 하나님이 주실 은혜로 가 있지 않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그 말씀의 소망으로 가 있지 않고 다른 데 시선이 가니까 또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말씀 묵상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또 말씀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정확한 말씀으로 저에게 공급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정확한 말씀을 공부해 주시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왜냐하면 나에게 딱 필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까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딱 필요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공부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때는요 하나님 앞으로 부르셨어요. 내 말을 들어라.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 감히 보지도 못하면서 그 율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땅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저희들 어디로 부르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구약 때는 하나님 앞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성막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완성됐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셔서 이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가지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인내하라. 지금 기도 제목이 더디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인내하라. 참고 기다려라. 말씀 안에서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과 묵상에서 요단 동편으로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여호수아가 보냈어요. 그동안 수고 많이 했다. 그동안 우리랑 같이 가나안 땅 정복하느라고 7년 동안 수고 많이 했다. 이제는 너희들 땅으로 가라. 얼마나 그립던 고향으로 가는 겁니까? 근데 그냥 가지 않아요. 이제 풍족한 재물을 가지고 갑니다. 풍족한 재물 속에서 부유한 자들이 되었어요. 근데 이 부유한 자들이 딱 되면은 뭐가 찾아옵니까? 오늘 같은 말씀이 찾아와요. 부유한 자들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우상을 섬길 것 같으니까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너희들 꼭 명심해라.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 이거를 가르쳐주고 요단 동편을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말 무슨 뜻이라고요? 말씀 가운데 흔들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할 게 뭐냐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누구 탓 기도 제목이 안 이루어지면 누구 탓 기도 제목이 안 이루어지니까 남편 탓 본인 탓인데 사실은 자녀 탓 환경 탓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려. 보라 심판의 주가 앞에서 계시니라. 그러면서 선지자들과 욥의 인내를 보고 그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배워라. 그러면서 너희들도 어떻게 하라? 인내하라. 참고 기다려라. 근데 참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약간 아이러니했어요. 왜냐하면 선지자들과 욥 가만히 제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선지자들과 욥이 하나님한테 원망과 불평을 안 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성경 통독하셨으니까 욥이 하나님께 원망 안 했습니까? 엄청 원망했어요. 하나님한테. 선지자들도요 원망했어요. 오늘 제가 원망한 거 가져갔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 원망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원망했는데 참 재밌어요. 이들의 원망이 사람에게 하는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원망이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말씀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아니 이 사람들도 원망했는데 가만히 봐. 에레미야를 보고 욥을 봤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원망하는 게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상태에서 하는 하나님께 대한 호소였어요. 호소, 간구. 하나님 제 마음 알아주세요. 이런 간구였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다윗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막 쫓길 때, 원수들에게 막 쫓길 때 그들이 사울을 죽이거나 그 원수들을 욕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나왔습니까? 하나님한테 나왔어.
하나님한테 모든 걸 다 쏟아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기도 제목이 더디 이루어지더라도 우리가 사람한테 원망하고 남 탓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나와라? 하나님한테 나와라. 정말 답답하면 하나님한테 나와가지고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삿대질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나 하나님 열심히 사는데요. 제 마음 좀 알아주세요. 저기 한나처럼 옆에 있는 엘리 제사장이 볼 때 막 술 취한 것처럼 막 그냥 말을 못하고 막 입술 막 이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 막 쏟아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네.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너에게 노성벽이 돼서 내가 너의 말을 책임져 주고 너를 지켜주겠다. 욥에게 나타났습니다. 욥이 고백합니다. 야,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더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욥이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간, 이 인내의 기간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합니까? 기도하면서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말씀 안에서 나아가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안 드리고 마칠게요. 우리의 신앙은요, 감사해서 멈추면 안 됩니다. 감사하는 신앙 좋아요. 감사하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 중에 지금의 나를 있게 하는 믿음의 신앙이에요. 그러나 감사하는 신앙에서 멈추면요,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된 것이 감사하죠. 그러나 더 큰 신앙은 이제 이 감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실 믿음,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소망의 믿음을 갖는 것이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신앙입니다. 지금에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감사한 삶 속에서 더 큰 은혜로 나아가도록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기대하는 신앙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실 것을 감사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거 감사해요. 감사하는 신앙 좋아요. 그러나 앞으로 주실 소망, 주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신앙을 믿음으로 더 크게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1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